자, 이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자유분방한 상남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뭐 의식하는 거 없어요.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의 통치를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됐을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뭐 온역이나 질병으로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삶이 이 식민지처럼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국력이 약하고 뭐 경제력이 형편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자녀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노아와 그 아내예요. 출산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유, 나는 그동안 애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안 되는데 안 되겠지 이러면 이 삶은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간다면 이 순간 이후로 마노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지금 배가 부르지 않고 내가 지금 삶의 의욕도 없고 지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자녀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내 힘은 미치지 못하지만 이 믿음으로 내 삶은 기뻐지는 거예요. 야,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구나. 이 수모를 이제는 끝내고 다 씻겨나가고 이제 기쁜 일만 남겠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는구나. 이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난처한 속에서 죽음에서 건져지는 걸 말하거든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공주품으로 건져졌듯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절을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잘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아이를 갖다 키울 때에 이 아이가 뱃속에 붙어요. 뱃속에서부터. 신앙교육도 뱃속에서부터입니다. 어머니들이 임신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이 아기가 같이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반뿐만 아니라 너는 이전 것은 어땠든지 삼가. 이전 삶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요. 삼가. 너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다 뱃속에서부터 잘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5절을 보니 머리도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빨간 글씨 밑에 보니까 나실인이기 때문이래요. 나실인. 자,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작정하는 그 순간 서원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한 달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헌신한다는 사람,
그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고 종신 나시린이 있어요. 종신. 평생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종신 나시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특별하게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이 나시린 규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술을 금해야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 뭔가 꾸미거나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고, 셋째로 시체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 곁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 매우 이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자,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의 진로가 결정이 돼요. 자녀들이 약간 삐딱해도 신앙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이 삐딱한 자녀의 삶이 축복받습니다.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 자, 이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또 오늘날 헌신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채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자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사면은 지도자인데,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보다 좀 모범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리더십 아닙니까? 그러나 삼손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는 나시린이지만 나시린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삼손이 사자가 덮치니까 때려 죽이고, 며칠 뒤에 지나가 보니까 사자한테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벌들이 막 달라붙더니. 자, 원래 나시린이면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손을 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자 꿀을 채취해서 먹습니다. 아, 다네 하고 먹어요. 자, 그리고 이 기생에 빠져가지고는 머리를 자릅니다. 삼손의 삶, 기생집을 드나들고 잔치 배설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그 분위기는 술문화의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성적 집착이 강해서 결혼을 3번을 하는데, 이 여인들도 보면은 전부 다 이방 여인이에요. 잘 믿는 여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노는 여인들이 있죠. 이 중에 2명은 공식적으로 기생입니다. 기생.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문화가 더 믿는 사람과는 다른 문화, 즐기는 문화에 빠져서 성경에 기록된 3번의 이 결혼은 전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오래가지도 못해요. 제노사이드예요. 제노사이드. 자, 오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제노사이드라는 막 그런 비판을 받았죠. 인종이 다르거나 나와 문화가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죽여도 된다는 사상이 제노사이드입니다. 마루타가 그래요. 마루타. 그리고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제노사이드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처음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내기를 해요. 막 수수께끼 하면서 막 내기를 하다가 지니까 3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옷을 뺏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 내기에 진 값으로. 자,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 밭을 다 태우고 그 마을도 전부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요. 전부 다 도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잔인하게 나귀 턱뼈로 이 날카로운 물건이나 총이나 한 번에 사람 죽는 거면 괜찮은데 나귀 턱뼈 얼마나 둔탁합니까? 이걸로 1000명을 죽여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나랑 다른 민족, 다르게 생긴. 그러면서 여자는 또 그쪽 여자를 찾아요. 우리가 보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행적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엉뚱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삼손을 이렇게 행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단점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겉모습, 이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것보다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이지만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 자녀들의 모습이 별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삼손을 마노아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든지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고 이 가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 외에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상남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삼손은 여자 만나는데 전부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여자 만나는 이 만남들도 전부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합니다. 마지막 모습은 드릴라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힘이 빠지고 머리가 밀리고 힘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단점 가운데도 삼손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사를 주시도록 내 삶이 비참한 노예의 삶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삶이지만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또 연회장에서 재주를 부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은 잘못된 삶이었지만 주님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주님께서 주셨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내가 다곤 신을 경배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다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의 이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생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경건의 모습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옵나니 한 번만 이번만 예전에 주셨던 은사를 주셔서 강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맷돌이나 돌리고 재주나 부리는 이런 모습에서 내 인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은사를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잃었던 은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의 기도에 철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약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져요. 나의 약한 부분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인해서 아픔도 겪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게 내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구분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아픔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 약점으로 인한 아픔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내온 시간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이전의 모습은 삼손과도 같은 모습이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단점으로 인한 힘든 삶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